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히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던 이 한 주간이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추웠던 지난 목요일날 저희 집 무사히 이사 잘 마쳤습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모든 모임이 중지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우리 집에 놀러들 오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기는 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도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놓여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알리라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2021년 새해가 밝아서 2주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전혀 없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저희가 넘어야 될 높은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마르고 오늘 되어서도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주를 주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할 것이니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
주시고 모두 막혔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의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최학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며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악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2021년 새해에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빛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같은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같은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된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드디어 첫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대담해졌어요. 특히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성경은 그날의 더한 숫자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 증거하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오늘의 이 모습,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정립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4절 45절에 보면 구제하는 헌신적 사랑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공유하는 그런 생활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 없이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런 영적 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런 사랑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기 자신보다 더 상대방, 특히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할 뿐인 것이죠. 이게 부모님들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무리 주어도 또 더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는 그것이 한이 되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사랑 가운데 푹 적셔지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에요. 이 일은 자발적이고도 또 순수한 마음의 결과였죠. 결코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구제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 이런 빈곤한 자들과 또 줄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구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욥바에 살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선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 이웃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또 구제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의 이 헌신적 사랑은 변화된 생활의 증거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바로 이런 헌신적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이야말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의 말씀도 바로 이런 사랑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의 수고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가식으로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신앙적 모임에 부담이나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각 가정에 모여서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웬만한 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런 집을 택해서 돌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찬과 애찬의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행위와 또 이 교제의 뜨거운 열정은 교회와 가정 구석구석에까지 미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지금의 형편은 이 개인적인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소규모 소모임도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기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모여 교제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이 안타까운 마음 잘 보관하셨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유감없이 우리 모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은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서로 안부 전하면서 그런 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 아름다운 교제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함께 이방 땅에 잡혀간 그런 상황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신약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 교회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교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초대교회는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임을 규제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모이고 함께 교제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고 또 풍성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죠. 속히 이 코로나 전국이 진정이 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도 다시금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교제하자는 거죠. 모이자 그런 얘기죠. 이제는 성전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
기회가 되는 대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구제와 믿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필코 하나 되는 사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자고요. 세상에 이 혼잡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혼탁해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자고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하며 나누며 또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우리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죠. 이 찬양을 하면서 가식과 억지 이런 걸 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죠. 가식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찬양 우리도 함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많은 찬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시 모이면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보게 되지요. 뭐 찬양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함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이런 찬양의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초대교회 성도가 오순절 성령 체험 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찬양했듯이 우리들도 찬양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마찬양팀이 더욱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이 찬양팀에 붙여달라고 한번 지원해 보세요. 아무튼 삶이 아무리 우리를 곤곡해 하거나 또 황목해 할지라도 여호와의 능력과 기사 또 그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메마른 삶은 성령의 단비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고 성령의 받은 바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 위하며 사랑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던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러한 부탁을 성실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열매를 이룬다면 이웃과 형제에게 관심이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려졌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 구제하는 교회였었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구제하는 헌신적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즐겁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이렇게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즐겁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미진하나마 서로 교제하시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하는 이런 칭찬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께 찾아가 만나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받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답게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라. 우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을 보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초대교회를 본받아 사랑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